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5장 18절에서 4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나눠주시면서 어떻게 그 기업을 나누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왕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한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롭게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예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하나님이 미리 명시하신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꼭 해야 될 것들, 특별히 뭘 해야 되냐?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되는 날이었고 그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정한 그 날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6월절에는 원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그 날 자체가.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던 대로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는 또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죄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속죄제. 19절에도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20절에 속죄할지니라. 그리고 22절에도 왕이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리고 23절에도 또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속죄제가 뭘까요? 속죄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회개의 예배예요. 회개의 예배. 죄를 용서받는 예배. 죄를 용서받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예배.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가루를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에 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세설이 나와 있거든요.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황을 불태우고 떡을 구워놓고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뭐냐면 짐승만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이 소제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예배할 것을 다시 예배를 시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순서가 되는 거고 예배의 형식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누차 말씀드리는 게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안식일과 초하루 46장 1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 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아놓으셨다가 안식일과 초하루가 되면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닫힌 문이 하나님께 닫아놓으셨던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내가 예배하는 것이 뭐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에 보면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 온 것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하루에도 열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매월 첫날 열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많은 교회들은 이 이야기도 이 말씀도 지켜보려고 매월 1일 날에는 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루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하려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안식일만 예배하고 있죠. 주일에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예배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서비스 하는 거지. 교회에 서비스 하는 거고. 그러면서 헌금도 하면 그 헌금도 서비스 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나 큰 오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3절부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예배가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예배의 형식이 때로는 너무 지루해, 따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참회의 기도 왜 해야 되는 거야? 회개는 그냥 나 혼자 하면 좋겠는데 왜 굳이 왜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라는 것도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신학자들 목사님들께서 모여서 예배 순서를 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 순서는 또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우리 칼빈 목사님께서 또 정하신 내용도 있어요. 정리하신 내용들이죠.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가 꼭 옳다, 이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틀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형식이니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수많은 열정들이 녹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내 생각에는 조금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도 그 순서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서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요.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뒤를 바라보고 후회하고 그 시간들을 때문에 원망하고 시간을 주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는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멈춰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정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도 보시면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해봐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해봐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은 예배의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여러분 이 패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내용을 당역할 필요 없습니다. 뭐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지금 소 잡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존재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예배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다.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이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질서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에서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자 고백하고 끊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성전이 뭐예요? 교회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교회라고 하느냐?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교회를 무엇을 교회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과 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각 사람들. 우리 건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저는 최영광이라는 사람만 보이는 거지 교회라는 건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예수님을, 또 우리처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것을 유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전 명성교회 건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자, 내 몸을 정결하게 하고자, 거룩하게 하고자,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이 모이는 장소인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자 고백하고 끊어야 될 죄악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장 1절에서 8절, 안식일과 초하루, 이 뭐예요? 성전의 문이 열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일. 그래서 우리 큐티에서는 주일날 무엇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망하고 포로된 사건을 기억하며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시간들, 세상에 속했던 그 시간들, 예배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막연한 삶을 살아갔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피폐했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애굽은 어디,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진하는 구도로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길을 정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그 뒤에 돌아가서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했던 시절이에요. 화려했던 시절, 즐거웠던 시절, 몸은 힘들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던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내가 그럼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가야 되고요.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들끼리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들끼리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같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오늘 큐티에서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게더링을 가게 되는데 그 게더링을 가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도 있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동체와 동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누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